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잔잔한 햇살 같은 행복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하듯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쉼없이 달려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그 거대한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혹은 90년대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세대가 그렇듯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에 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노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은 마치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온다면 사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수 있으니 운전을 되는 대로 막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체념에 빠져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은 대체 무엇일까? 우주와 생명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네 글자,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원인을 지었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통을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번 생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수많은 생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생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이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고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어제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생일 수 있고 내일이 다음 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는 삶은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업의 거대한 강물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흘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래서 옛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렇기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나의 업보, 나의 묵은 빚을 갚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절실하게 수행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부처님을 믿어도 사고는 일어나고 병은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하는 숙제와 같아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빚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력은 본래 내가 겪어야 할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줄여주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괴로움을 짧게 겪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만하길 다행이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내가 지은 기도 공덕이 있어서 크게 당할 일을 이 정도로 막았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법회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신비롭게 작용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제 법문을 듣고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삶에서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들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골프 선수를 지망하며 어릴 때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의 장래와 건강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져 땅은 질퍽했고 연습장 한쪽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건축 자재와 쇠붙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아들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몸 전체가 일자로 천천히 앞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르르르 하고 말이죠. 너무나 기이한 광경에 처음에는 아이가 졸린가 생각했지만 아들이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솜과 같은 무언가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탁하고 받쳐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뾰족한 자재들이 널브러진 땅에 처박히기 직전 그 무형의 힘이 속도를 줄여주어 아들은 푹신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마치 테트리스 블록이 빈틈에 정확히 들어맞듯 위험한 쇠붙이들을 완벽하게 피해 가장 안전한 고도로만 쓰러졌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다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들의 목을 받쳐주던 그 강렬한 느낌, 그리고 수많은 위험물 사이에 단 하나의 안전한 공간으로 아들이 쓰러졌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소에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다. 이 불자님에게는 더욱 신비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에서 황금 샘물이 넘치는 걸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로또라도 사야 하나? 온갖 생각을 하며 아침을 맞이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잡아끄는 듯한 느낌에 차에 타기 직전 무심코 차 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바닥에서 기름이 뚝뚝하고 굵은 방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곧장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이리저리 살피던 정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샜어요? 며칠 된 것 같은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발견 못하고 그냥 고속도로라도 탔으면 하마터면 주행 중에 불 날 뻔했습니다. 불이 날 뻔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침에 꾸었던 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꿈. 그 꿈은 바로 이 화재의 위험을 관세음 보살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사고를 막아주시기 위해 내 눈을 이끌어 차 밑을 보게 하신 것이구나. 그녀는 부처님의 가피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노부부 불자님의 이야기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이 남편분은 불심 깊은 아내의 영향으로 뒤늦게 불교에 귀의하여 부부가 함께 매일 기도를 올리는 독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차를 운전할 때마다 항상 차 안에서 천수경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따라 외우며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 평소처럼 연불 소리를 틀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바로 흘러나와야 할 소리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기계가 고장났나? 몇 번을 껐다 켰다 반복하기를 약 15초. 그러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은은한 연불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에 잠시 오류가 있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꽝 하는 갱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부딪히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아까 그 15초 동안 오디오 기계가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15초만 더 일찍 주차장에서 나왔더라면 바로 저 끔찍한 사고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두고 15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오디오가 멈췄을까요? 그는 자신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힘, 평소에 쌓았던 기도와 연불의 공덕이 자신을 보호했음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래나 흥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좋은 일을 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복신앙이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것입니까? 진정한 불자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믿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닦아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닦고 나아가다 보면 크게 받을 업보는 저절로 작아지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는 저절로 짧아지며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끄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잔잔한 햇살 같은 행복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하듯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쉼없이 달려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그 거대한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혹은 90년대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세대가 그렇듯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에 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노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은 마치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온다면 사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수 있으니 운전을 되는 대로 막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체념에 빠져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은 대체 무엇일까? 우주와 생명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네 글자,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원인을 지었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통을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번 생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수많은 생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생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이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고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어제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생일 수 있고 내일이 다음 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는 삶은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업의 거대한 강물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흘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래서 옛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렇기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나의 업보, 나의 묵은 빚을 갚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절실하게 수행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부처님을 믿어도 사고는 일어나고 병은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하는 숙제와 같아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빚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력은 본래 내가 겪어야 할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줄여주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괴로움을 짧게 겪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만하길 다행이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내가 지은 기도 공덕이 있어서 크게 당할 일을 이 정도로 막았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법회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신비롭게 작용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제 법문을 듣고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삶에서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들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골프 선수를 지망하며 어릴 때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의 장래와 건강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져 땅은 질퍽했고 연습장 한쪽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건축 자재와 쇠붙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아들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몸 전체가 일자로 천천히 앞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르르르 하고 말이죠. 너무나 기이한 광경에 처음에는 아이가 졸린가 생각했지만
아들이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과 같은 무언가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탁하고 받쳐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뾰족한 자재들이 널브러진 땅에 처박히기 직전 그 무형의 힘이 속도를 줄여주어 아들은 푹신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마치 테트리스 블록이 빈틈에 정확히 들어맞듯 위험한 세부치들을 완벽하게 피해 가장 안전한 고도로만 쓰러졌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다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들의 목을 받쳐주던 그 강렬한 느낌, 그리고 수많은 위험물 사이에 단 하나의 안전한 공간으로 아들이 쓰러졌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소에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다. 이 불자님에게는 더욱 신비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에서 황금 샘물이 넘치는 걸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로또라도 사야 하나? 온갖 생각을 하며 아침을 맞이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잡아끄는 듯한 느낌에 차에 타기 직전 무심코 차 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바닥에서 기름이 뚝뚝하고 굵은 방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곧장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이리저리 살피던 정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샜어요? 며칠 된 것 같은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발견 못하고 그냥 고속도로라도 탔으면 하마터면 주행 중에 불 날 뻔했습니다. 불이 날 뻔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침에 꾸었던 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꿈. 그 꿈은 바로 이 화재의 위험을 관세음 보살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사고를 막아주시기 위해 내 눈을 이끌어 차 밑을 보게 하신 것이구나. 그녀는 부처님의 가피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노부부 불자님의 이야기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이 남편분은 불심 깊은 아내의 영향으로 뒤늦게 불교에 귀의하여 부부가 함께 매일 기도를 올리는 독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차를 운전할 때마다 항상 차 안에서 천수경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따라 외우며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 평소처럼 연불 소리를 틀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바로 흘러나와야 할 소리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기계가 고장났나? 몇 번을 껐다 켰다 반복하기를 약 15초. 그러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은은한 연불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에 잠시 오류가 있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부딪히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아까 그 15초 동안 오디오 기계가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15초만 더 일찍 주차장에서 나왔더라면 바로 저 끔찍한 사고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두고 15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오디오가 멈췄을까요? 그는 자신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힘, 평소에 쌓았던 기도와 염불의 공덕이 자신을 보호했음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래나 흥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좋은 일을 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복신앙이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것입니까? 진정한 불자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믿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닦아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닦고 나아가다 보면 크게 받을 업보는 저절로 작아지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는 저절로 짧아지며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끄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잔잔한 햇살 같은 행복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하듯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쉼없이 달려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그 거대한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혹은 90년대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세대가 그렇듯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에 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노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은 마치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온다면 사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수 있으니 운전을 되는 대로 막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체념에 빠져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은 대체 무엇일까? 우주와 생명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네 글자,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원인을 지었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통을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번 생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수많은 생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생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이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고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어제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생일 수 있고 내일이 다음 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는 삶은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업의 거대한 강물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흘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래서 옛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렇기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나의 업보, 나의 묵은 빚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절실하게 수행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부처님을 믿어도 사고는 일어나고 병은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하는 숙제와 같아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빚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력은 본래 내가 겪어야 할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줄여주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괴로움을 짧게 겪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만하길 다행이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내가 지은 기도 공덕이 있어서 크게 당할 일을 이 정도로 막았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법회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신비롭게 작용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제 법문을 듣고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삶에서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들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골프 선수를 지망하며 어릴 때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의 장래와 건강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져 땅은 질퍽했고 연습장 한쪽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건축 자재와 쇠붙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아들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몸 전체가 일자로 천천히 앞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르르르 하고 말이죠. 너무나 기이한 광경에 처음에는 아이가 졸린가 생각했지만 아들이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솜과 같은 무언가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탁하고 받쳐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뾰족한 자재들이 널브러진 땅에 처박히기 직전 그 무형의 힘이 속도를 줄여주어 아들은 푹신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마치 테트리스 블록이 빈틈에 정확히 들어맞듯 위험한 쇠붙이들을 완벽하게 피해 가장 안전한 고도로만 쓰러졌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다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들의 목을 받쳐주던 그 강렬한 느낌, 그리고 수많은 위험물 사이에 단 하나의 안전한 공간으로 아들이 쓰러졌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소에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다. 이 불자님에게는 더욱 신비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에서 황금 샘물이 넘치는 걸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로또라도 사야 하나? 온갖 생각을 하며 아침을 맞이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잡아끄는 듯한 느낌에 차에 타기 직전 무심코 차 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바닥에서 기름이 뚝뚝하고 굵은 방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곧장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이리저리 살피던 정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샜어요? 며칠 된 것 같은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발견 못하고 그냥 고속도로라도 탔으면 하마터면 주행 중에 불 날 뻔했습니다. 불이 날 뻔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침에 꾸었던 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꿈.
그 꿈은 바로 이 화재의 위험을 관세음 보살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사고를 막아주시기 위해 내 눈을 이끌어 차 밑을 보게 하신 것이구나. 그녀는 부처님의 가피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노부부 불자님의 이야기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이 남편분은 불심 깊은 아내의 영향으로 뒤늦게 불교에 귀의하여 부부가 함께 매일 기도를 올리는 독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차를 운전할 때마다 항상 차 안에서 천수경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따라 외우며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 평소처럼 연불 소리를 틀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바로 흘러나와야 할 소리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기계가 고장났나? 몇 번을 껐다 켰다 반복하기를 약 15초. 그러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은은한 연불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에 잠시 오류가 있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꽝 하는 갱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부딪히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아까 그 15초 동안 오디오 기계가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15초만 더 일찍 주차장에서 나왔더라면 바로 저 끔찍한 사고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두고 15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오디오가 멈췄을까요? 그는 자신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힘, 평소에 쌓았던 기도와 연불의 공덕이 자신을 보호했음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래나 흥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좋은 일을 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복신앙이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것입니까? 진정한 불자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믿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닦아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닦고 나아가다 보면 크게 받을 업보는 저절로 작아지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는 저절로 짧아지며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끄는 빛이 되.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잔잔한 햇살 같은 행복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하듯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쉼없이 달려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그 거대한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혹은 90년대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세대가 그렇듯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에 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노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은 마치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온다면 사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수 있으니 운전을 되는 대로 막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체념에 빠져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은 대체 무엇일까? 우주와 생명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과 불행의 근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네 글자,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원인을 지었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통을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번 생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수많은 생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생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이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고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어제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생일 수 있고 내일이 다음 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는 삶은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업의 거대한 강물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흘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래서 옛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렇기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나의 업보, 나의 묵은 빚을 갚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절실하게 수행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부처님을 믿어도 사고는 일어나고
병은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하는 숙제와 같아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빚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력은 본래 내가 겪어야 할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줄여주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괴로움을 짧게 겪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만하길 다행이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내가 지은 기도 공덕이 있어서 크게 당할 일을 이 정도로 막았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법회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신비롭게 작용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제 법문을 듣고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삶에서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들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골프 선수를 지망하며 어릴 때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의 장래와 건강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져 땅은 질퍽했고 연습장 한쪽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건축 자재와 쇠붙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아들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몸 전체가 일자로 천천히 앞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르르르 하고 말이죠. 너무나 기이한 광경에 처음에는 아이가 졸린가 생각했지만 아들이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솜과 같은 무언가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탁하고 받쳐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뾰족한 자재들이 널브러진 땅에 처박히기 직전 그 무형의 힘이 속도를 줄여주어 아들은 푹신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마치 테트리스 블록이 빈틈에 정확히 들어맞듯 위험한 쇠붙이들을 완벽하게 피해 가장 안전한 고도로만 쓰러졌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다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들의 목을 받쳐주던 그 강렬한 느낌, 그리고 수많은 위험물 사이에 단 하나의 안전한 공간으로 아들이 쓰러졌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소에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다. 이 불자님에게는 더욱 신비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에서 황금 샘물이 넘치는 걸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로또라도 사야 하나? 온갖 생각을 하며 아침을 맞이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잡아끄는 듯한 느낌에 차에 타기